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1000명이 이제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걱정들 속에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뉴스들을 보고 걱정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 새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언약 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저는 찬양이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남은 자들만 남으셔가지고 우리 집 나가신 분들 돌아오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 힘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구는 워낙 일찍 코로나가 크게 오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 대구는 전국 어디를 가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지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느슨해지는 경향들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 연말이 다가오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주의해달라, 조심해달라, 자제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다 멈춰야 되는 3단계가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주말에 통행량은 똑같았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다들 주의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복음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재앙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 놓고서는 진짜 중요한 것에는 힘을 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하냐? 숨어서 합니다. 몰래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교회에서는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점심 제공하지 않으면서 저희는 어쨌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우리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저 마스크 쓰고 숨쉬기도 힘들 텐데 근데 여기서 찬양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죄성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라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방역당국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의료진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성경은요 이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 시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자신의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지금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해도요 내 배가 내 우상이라고요. 내가 믿는 신이라 내가 좋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오늘 시간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 무당이 이렇게 점치듯이 말씀을 자꾸 정오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예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요.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사실은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사건의 배경이 되고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단어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 남게 하는 오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코로나 시대 재앙이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데 거기 가서 한 달도 살지 못할 거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던 여리고성이 겹성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난공불락이라고 어렵다고 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오늘 6족속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헷 족속, 그리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 무너뜨리고 우리 코앞에까지 왔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지막 지금 발악이 뭐죠? 9장 2절에 일심으로 모여서 맞서 싸우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오늘 반전이 나와요. 이런 상황 중에 9장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은 뒤에 7절에 보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히위 사람 안에 기브온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위 계열 속에 있던 기브온 사람인데 모두가 모여서 힘을 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금 이 주민들이 생각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나안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내서 싸우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 편에 서봐야 승산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지금요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전멸시켜버렸잖아요. 아예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가서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 다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으로서 찾아가면 절대 이스라엘 우리를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가 먼 나라 사신의 신이 찾아온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속여서 지금 화친을 맺자라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여러분 사신으로 가면 제일 좋은 옷에 제일 좋은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 위에 싣고 무슨 말입니까? 고물 중에도 쌍고물 들고 간 겁니다. 5절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이라고 준비한 것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래 놓고서는요 뒤에 가서 거짓말해요. 11절 뒤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 맺으려고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13절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고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여러분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의 행색보다
사신으로 왔다고 하면 이들의 행색이 더 초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화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6절 길갈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전쟁하려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 8장에 아이성에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한 걸 보고 그래서 에발산에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집중하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바로 넘어갔겠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라고 처음에 의심 한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8절에 그들이 이제 대장 찾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살려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됐냐 하면 16절 17절에 보시면 조약 맺고 난 뒤에 3일 길을 걸어갔더니 그들의 성읍에 도착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3일 길에 있는 나라랑 조약 맺게 된 겁니다. 다시 9절로 돌아왔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단강 건너기 전의 일이잖아요. 사실은 9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들었다고 말하면 최근 일인지 아니까 옛날 얘기만 꺼내가지고요. 사실은 이들이 움직인 이유는 여리고와 아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움직였지만 자기들이 사실 움직일 때만 해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에 있던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무찌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당신들의 종들이 될 것이고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실 출발할 때만 해도 세우시고 출발할 때만 해도 음식이 좋은 거였는데 지금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다 상하고 낡고 지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어디 가서 환영받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디 가서 항상 을의 위치에 있었지 한 번도 갑의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랑 화친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이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답이라고 얘기했겠죠.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생겨버리니까 14절에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러분 양식 취했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다 낡은 포도주 그리고 곰팡이 난 떡 그거 뭐 먹을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취하고는 14절 뒤에 안타까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딱 뭐라고 기록하냐? 왜 속았냐라는 말을 묻지 않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회중의 족장들도
그들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고 난 이후에 16절 그들이 조약을 맺고 난 이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행군하여서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분명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사람들 보고 서로 막 아는 척하고 반가워하고 우리는 살았다 그러고 즐거워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배신감 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저 집에 큰애가 고등학생 되면서 공부한다고 핸드폰을 그 피처폰으로 바꿨다가 그래서 고3 수능 끝나고 나면 제일 좋은 폰으로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 지켜서 얼마 전에 수능 끝나고 제일 좋은 폰 바꿔줬거든요. 근데 바꿔주고 며칠 안 지났는데 더 싸게 나오는 게 떠요. 그걸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배신감이 느껴질까요? 막 가서 뒤집어야 되냐 막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만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속일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누가 꽃이죠? 사단이 들어간 뱀이 꽃입니다. 그것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분명히 뱀이 꼬셨는데 그런데요 그것을 따먹은 이스라엘 아담이 하와가 거기에 저주를 당합니다. 거기에 오늘 있는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냐?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다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 그들의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의 장막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항상 모세가 가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이후에 있는 내용에 보면 11장 이후로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자기의 숙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모세는 돌아오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을 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 좋은 상황 응답이라고 하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매번 하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딱 놓쳐버립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기를요 오래된 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반사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속 우리는 그냥 습관적인 반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치는 조약을 맺었던 그들이 오늘 9장 17절에 보면 기브온뿐만 아니라 네 성읍이 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모태가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들이 가나안 족속 지금 이들이 멸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족속인데 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세상 말로 부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원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계약 파기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뭐 어차피 속은 거니까 잘못된 계약이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변개치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붙잡으면, 잘못 주제를 잡으면 그래 맹세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왜 이스라엘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요 안 되는 우리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왜 응답이 없냐, 왜 안 되냐라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20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하나님 약속 어기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를 당하게 될까 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래 하는 동안 주신 응답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아닌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틀린 각인들이, 잘못된 뿌리 내리는 것들이 우리의 체질들이 자꾸 현장에 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배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신도 불러오고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도 하지만 결국은 나예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 오래된 습관, 오래된 우리의 상처, 우리의 경험들, 여러분 이 말은 과거 건 다 틀렸냐 그 말을 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닌 건데 계속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오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은 수지 부모, 진짜 발부 수지 부모라고 얘기해서 옛날 상투 자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옛날 것 지키려고 하다가 많이 개화가 늦어지면서 어려움 당했던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점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은 자꾸 새로운 것만 너무 좋아하는 약점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지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기에 걸립니다. 문제 와서 걸리고 또 아니면 요만한 응답 오면 거기에 또 놀래서 걸리고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많이 지낼수록 우리의 과거에 묶여 있고 또 우리의 상처에 걸려 있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만 걸려 있습니까? 오늘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계속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부류가 보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문제 생기니까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인간 중심, 나 중심, 또 세상 중심으로 가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기본 주민들은 사실 전멸해서 죽어야 되는 사실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어떤 면에서는요 이들이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선택을 잘했어요. 중요한 오늘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따집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23절에 너희가 그거의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어서 너희가 되를 이어 종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레위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의 일을 돕는 레위인의 심부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던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하는 대답을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24절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지금 멸망받아야 하는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갈등하면서 오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오히려 죽어야 되는 기브온이 그 주민들이 하나님 약속 더 잘 믿었어요. 이대로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될까 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이같이 했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니까 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게 생명 걸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들키면요 죽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어떤 면에서는요 거짓말도 죽는데 그들이 오늘 지금 결단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한 건 오늘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교훈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24시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기브온 오늘 진짜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았으니까 어쩌라고 배째라 이 말이 아닌 거죠.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26절에 그들에게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왜요? 언약 잡은 게 보였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우리 여호수아 앞에 우리 2장에서 봤죠. 라합이 사실은 죽어야 되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천한 신분의 라합이었는데, 복음 모르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언약 붙잡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간의 범죄를 통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놓쳐버리니까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금 언약 속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각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의 불평은 새신자가 하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와 오래된 사람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딱 쳐다봐도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뭐가 문제될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못 사실은 놓치고 있는 우리의 각인이 딱 걸려버린 거죠. 그게 우리의 뿌리가 체질이 되어서 사실은 힘을 낼 수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버리고요,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잡혀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제가 보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행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검색을 하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록해 뒀는데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문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누구를 찾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서 점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대답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놓고 놓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안 하면 벌받아 이 말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24시 밤새 하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시 기도의 비밀을 해라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중직자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미래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교회 숨은 부분 살려라. 정말로 지금 숨어있는 지금 약해져 있는 사람을 살려라.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부탁이 뭐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라. 어떤 기도요? 행복한 기도를 시작해라. 행복해질 만큼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메시지 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행복하라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좀 쉬자 그래야 행복하지. 기도해서 행복하자 이 말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소화가 되십니까? 어쩌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전부 다가 기도해서 행복한 게 맞아? 그건 나랑 거리가 먼데?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각인인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야 라고 말했던 칼빈 선생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힘들어 라고 되는 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힘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힘 얻어서 기도해서 힘 얻는 게 맞습니까? 힘이 있어야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힘 얻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이걸 24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 기도의 비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큰 치유의 응답이 뭐냐?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놓고서도 여전히 각인이 안 바뀌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단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붙잡히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계시는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현장하고 많이 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야.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사실 자란 게 저의 어린 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너무 쉽게 얘기하던 우리 새신자로 막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고 헌신자가 되고 나면 그래서 새신자 쳐다보고 야 좋을 때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야 힘내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각인이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뒤에 10장에 우리 다음번에 볼 10장 내용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각인만 바꿔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또 새해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을 어제 먼저 보고를 받고 한 해 결산을 보는데 제가 받아보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결산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로 비교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10여만 원 정도 단위의 차이였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셨네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그 10여만 원 차이가 작년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같이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해를 행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각인만 바꾸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서 되겠냐? 어이구 이 인간아, 어이구 여기는 언제 되나? 어이구 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자를 통해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래된 각인을 치유하는 응답의 날,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문제 가운데 그들에게 틀린 각인이, 잘못된 각인이 뿌리 내려 체질되어져 습관이 되며 상처가 되고 또 세상적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각인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며 하나님 그들의 오래된 각인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하나님 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24시로 누려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고 힘을 얻을 만큼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살아날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